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살아있고 이제 움직이는 신앙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살아있어도 움직이는 신앙은 어떤 걸까요? 제가 이상한 걸 물었죠. 살아있는데 당연히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죠. 또 움직이면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동하는 신앙 또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서를 지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 일생을 보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사실은 그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계속 움직여갔고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계속 이렇게 전진해 갔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그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계속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8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그들 자신이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보는 눈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에게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그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다섯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실은 알죠. 왜 아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뭔가를 딱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음성들이 있잖아요. 마음들이 조금씩 보여주시죠.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이 이게 정말 알까라는 그 고민들이 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들이 있어요. 그럴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알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섯째는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만든 613가지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각 규례에 따라서 규례별로 또 지켜야 될 세부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게 치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율법주의로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것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선하다, 선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사시잖아요. 뭐 행동을 하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렇죠. 일곱 번째는 그들은 자신들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여덟 번째는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21절부터 24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런 유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지만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간음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상을 가증스럽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종교의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 율법을 자랑해야 하지만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만 큰 아이. 우리가 머리만 크면 어떻게 봐요? 이상하게 보죠. 몸은 작은데 머리만 크면 어때요? 새벽이라서 고민하기 싫으시죠? 몸은 작은데 머리만 크면요 기형아라고 그러고요 이상한 사람이죠. 성장이 제대로 발달이 안 돼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많이 알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어떤 신학적인 경험도 많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천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이는 알고 있는데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이거 자체가 나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의가 돼서 예수님 당시에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28절과 29절을 통해서 겉으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전문을 외우고 통곡의 벽에 서서 기도문을 외우고 팔이나 이마에 경문을 붙이고 경문이 뭔지는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쇠마를라는 이걸 넣어서 요만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여기에 붙여가지고 뭐 가죽뒤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붙여서 하기도 하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읽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하는 것이나 키파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쓰는 모자 있잖아요. 둥그런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선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한 유대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유대인은요, 겉모습이 유대인인 사람을 포함해서 비록 겉모습은 이방인일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항상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체면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밖에 나갈 때는 옷도 좀 더 좋은 거 입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마스크를 끼시니까 여러분 괜찮지만 마스크를 벗으면 어때요?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실 때도 뭔가를 조금 이렇게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뭐 괜찮아요. 근데 여자분들 대부분 뭔가를 조금 하세요. 왜요? 조금 더 내가 낫게 보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어떨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사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나를 판단하고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셨을 때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있죠.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막 쫓아가서 상거지꼴로 있는 아이인데 막 쫓아가서 안아주죠. 냄새가 나든 그 모습이 어떻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아줘요. 왜? 내 아들이니까. 혹시나 자기 가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업신여길까 싶어서 아들로서의 지위도 회복시켜줬어요. 그리고 사랑해줬죠. 잔치를 열어줬죠. 그만큼 그 아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모습이에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야.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 마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들을 우리 안에서 세워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짐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기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전해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마음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살아서 움직여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작은 움직임들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오늘도 공급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